자, 혹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교주가 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교주가 되려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특히 필요한 것이 바로 당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맹신자들일 겁니다. 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사회 철학자인 에릭 호퍼의 맹신자들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이 그토록 광신적으로 특정 이념이나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를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이비 교주 되는 법이라고는 했지만 진짜 그런 책 아닙니다. 이 책 굉장히 훌륭한 명저예요. 다만 이 내용들을 이해하면 이 사이비 종교뿐 아니라 극단적인 이념, 정치, 종교 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께 전하고자 이렇게 구성했다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특히 광신도가 될 제목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광신도가 쉽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쉽게 당신을 맹신하게 되는가? 그 대상들을 한번 특정해 보죠. 첫 번째는 좌절한 사람들입니다. 에릭 호퍼는 좌절한 사람들은 쉽게 맹신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좌절이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거나 하는 이런 작은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찾아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삶에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된 자신을 대체할 무언가를 갈망하죠. 쉽게 말해서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대신 그 실패와 좌절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휙 감을 수가 있어요. 맞아, 세상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나를 따르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이 말을 들은 좌절한 사람들은 자신이 희망을 찾았다고 여기면서 당신을 따르게 될 겁니다. 특히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 쓸모없는 자신을 몰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호소력을 갖게 됩니다. 교리든 이념이든 사상이든 맹신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붙어있는 이유는 자기 발전을 하고 싶은 욕구의 충족이 아니고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 열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들은 광신적인 집단 혹은 광신적으로 어떤 집단을 따르는 행위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에릭 호퍼는 또 이렇게 설명해요. 좌절감이 있어도 유대감이 강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광신도가 되지 않는다.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더라도 유대가 강한 집단, 예컨대 부족, 끈끈한 가족, 밀도 높은 인종, 지역, 종교 집단 등에 속한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좌절감을 덜 느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 등으로 아무리 꼬시려고 해도 잘 안 넘어와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외로운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유대가 강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까지 당신을 맹신하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속한 가족, 집단, 성향, 사상, 종교를 먼저 부셔야 돼요. 공동체의 양식이 부서진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의 선동에 귀를 기울일 테니까요. 역사적으로도 대중운동이 발전하는 초창기에는 기존의 공동체를 공격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적대시하고 불신했으며 이를 붕괴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양육이나 사랑의 의무와 역할을 기존의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대신하겠다라고 나섰어요. 이런 방식으로 기존 공동체가 붕괴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집단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새로운 집단, 여러분이 만든 사이비 종교에 소속되고 싶어 하죠. 그 결과 여러분의 선동과 호소에는 더 큰 설득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 이 사이비 종교의 태동기에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고 지키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각 개인이 불안, 쓸쓸함, 무의미한 존재감에서 피신할 수 있는 안식처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이곳에서 특별하다. 우리는 너를 수용할 것이다. 이 집단에 들어오면 너는 더 이상 무가치하지 않다. 이렇게 자신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여러분이 만들 종교에 헌신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제 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확 끌리게 해야겠죠. 일단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가 부조리하며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비열하고 비참한 것이어야 해요. 일상의 즐거움은 하찮은 것이고 파렴치한 것이며 개인의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놀라운 점은요, 좌절한 사람들은 현재를 비하할 때 오히려 엄청나게 즐거워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저열하고 천박한지 장황하게 스스로가 떠들므로써 소외감을 달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만 엉망이 아니다. 이 시대 안에서는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해도 다 하찮고 허튼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동질감을 얻거든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도록 현재를 비하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와 그를 위해서 준비한 지금의 계획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맹신적인 집단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환상적으로 묘사합니다. 나치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부패를 강조하면서 순수한 게르만 국가를 약속했고, 소비에트 혁명은 기존 사회의 부조리를 공격하면서 완전한 평등 사회를 내세웠거든요. 좌절한 사람들은 교주가 하는 말을 따르면서 교주와 자신을 또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매우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깨어있는 앞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쯤 되면 아마 알아서 지침과 교리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하는 게 사기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맹신과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행복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보다 더 단결시키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선 대상을 정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야 해요.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하여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멸망하고 말면 새로운 유대인을 발명해야 한다. 적은 필수 요건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정하여 그들을 증오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게르만 민족의 단합을 더욱 견고하게 했거든요. 공동의 증오는 아무리 이질적인 구성원들이라고 해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공동의 증오심을 품게 되면 원수끼리도 동질감에 감화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볼게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삼각관계에서는 보통 나와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경쟁자 혹은 침입자로 여기죠. 하지만 같은 대상을 증오할 때는 예외 없이 동맹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공동의 적을 만들고 그 공동의 적을 증오하게끔 부추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집단, 어떤 사상, 어떤 종교,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입하면 자연스럽게 맹신자들끼리 스스로 결속을 다지면서 동시에 이 맹신 또한 강화하게 될 겁니다. 혹시나 이 맹신자들이
어떤 계기로 의심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때문에 그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강령입니다. 지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교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경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떠한 메시지를 묶은 무엇일 수도 있겠어요. 정치든 사상이든 종교든 맹신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종속될 수 있게끔 하려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궁극적 절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강령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경전이라고 단어를 정리할게요. 맹신에 금이 가게 할 수도 있는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을 보거나 들을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눈 감고 귀를 막는 능력은 맹신자들의 결단력과 충성심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전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시한 경전이 절대로 틀릴 리 없다라는 확신이 깨질지도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리, 강령, 경전은 맹신자들이 그저 절대적 진리다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하는 이 경전은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한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채워주는 내용들을 포함하되, 이것은 기본 조건이고요. 일단 난해하게 만들어야 해요. 난해하지 못하면 모호하기라도 해야 하고, 난해하지도 모호하지도 않다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1992년 우리나라에서 그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종의 휴거를 예언했거든요. 날짜까지 지정해서. 그날이 되자 당연히 취재진하며 가족들이며 사람들이며 이 다미선교회 그 장소로 모여들었고, 휴거가 정작 일어나지 않자 진짜 온갖 조롱을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교리든 경전이든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시할 것들은 멀고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세상, 우리 사회를 좀먹는 특정 집단이 완벽하게 소멸되는 세상, 이런 식으로 증명하기도 좀 어렵고 애매한 것들, 그리고 실현 가능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기치로 내세울 때 여러분의 광신도들은 더욱 강력하게 결집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자, 농담 섞어서 사이비 교주가 되어 맹신자를 만드는 법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무엇인지 느낌이 오시죠? 사이비 종교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삶, 어떤 가치, 어떤 소속에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마디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맹신은 나쁘다. 개인적 좌절이 맹신의 시작이라는 에릭 호퍼의 전제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어떤 생각, 어떤 가치, 어떤 소속이든 맹신에 빠져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건강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엔 모두 동의하시죠? 더불어 좌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맹신자가 된다면 쉽게 좌절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장치와 가치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책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극단적 주장을 하는 집단의 가장 큰 적은 반대쪽의 극단적 주장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강화하며 서로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준다. 극단적 주장을 하는 집단을 와해시키는 적은 바로 한가운데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이 책, 맹신자들은요, 정말 통찰로 가득 차 있는 데다가 제가 다 전달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몇 가지 아이디어만 쏙쏙 빼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 1951년에 나온 책인데 2025년의 내가 읽는 동안 마음속에 뭔가 툭툭 하고 들어오는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릭 호퍼의 맹신자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